올해 여름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르며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먼저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봉독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값을 주고 사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기에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사람이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또한 교회는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고 티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와 다른 모임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인간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주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의 문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둘로 셋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재산 싸움 때문에, 주도권 싸움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에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업과 같은 유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단체와 같은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요, 봉사단체도 아니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친히 만드셨고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에 인재해 계시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렇게 함께 나가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의 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편지가 곧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소망 교회에게 보낸 편지요.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참 부러운 교회죠. 우리 예소망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들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편지에 수신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나타나는데 이분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를 하고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하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떤 주님으로 소개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묘사된다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위한 편지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고, 만약에 주님이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면 책망과 경고를 위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목적,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한 후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 예소망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17절과 1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살아있다. 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교회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주님은 교회와 세세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과 궁핍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지금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로 터키에서 3대 도시 안에 속하는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80km 정도를 가면 이 항구 도시가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이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배웠던 사람이 이 서머나의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이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아주 대명사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황제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렸던 도시가 서머나인데,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 교회는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이것을 징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징계든지 연단이든지 고난을 만나면 힘듭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을 당하며 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특별하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할 때 모른 척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고난당할 때 박수치며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주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남들보다 특별히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고난을 통해 특별한 사람으로 빚어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냐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 특별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알거니와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요.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제 숭배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과 비슷하죠. 지금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예, 아주 많이 있습니다. 회교권의 국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이 신앙의 자유가 빼앗길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더불어 경제적인 궁핍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다 끊기고 막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권이나 공산권의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탈세도 할 수 없고 불법도 행할 수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을 타락에 빠뜨리는 건전하지 못한 사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주일을 성수해야 하고 11조와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 이런 유익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런 경제적인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런 박해와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네가 부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이 주님과 누리는 기쁨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자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누리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유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로 말미암는 고통 외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로마의 관리들을 매수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든지 가는 곳에는 회당을 세우고 또 그들의 종교를 인정받고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유독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악랄했다라는 거죠. 같은 민족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로마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도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해 그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로부터 받는 고통도 힘들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어쩌면 더 힘든 것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까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렇게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어쩌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내가 다 알고, 또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아픔과 배신의 그 아픔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가족도 몰라줘도, 목사님도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할 것이고 또 몇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 환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고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라. 왜냐하면 능히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난을 견딘 후에는 예비된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약속인데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둘째 사망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자는 결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이라는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최후 승자에게 주시는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힘을 다해 충성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라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끝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하지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상급으로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질병으로 떠나기도 하고 사고로 떠나기도 하고 노안으로 떠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현재 고난,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가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과 약속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15명 이상의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로 남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2명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ig나시우스라는 사람은 말년을 이 서머나 교회에서 보냅니다. 순교 직전에 순교를 준비하며 이 서머나 교회에서 4편의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요. 이때 이 남아있는 4편의 편지가 오늘 초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자료들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서도 ig나시우스는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편지들 내용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어떤 직책들, 감독과 장로와 집사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요, 얼마나 잘 조직된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은 86세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격려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로마 총독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서머나의 총독은 이 폴리갑이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당시 사형은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는 그런 사형입니다. 사형 집행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까지도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어. 이 말 때문에 폴리갑은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벌 대신에 가장 극형인 화형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하면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영광의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의 길은 그냥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고요.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친히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함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소망교회도 고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믿음의 길,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